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죠. 인디언 체로키 부족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게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늘 격렬하게 싸우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분노, 질투, 탐욕, 거짓말을 일삼는 악한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화, 사랑, 친절을 베푸는 선한 늑대지. 그때 손자가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둘이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자,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이길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미움과 시기 질투와 누군가를 혐오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적대시하는 감정들이 마구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하고 인생을 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악의 영, 더러운 영, 그런 것에 끌려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해서 임재가 있고 충만한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한쪽 길을 선택해야겠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 사랑이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믿음이 말과 행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저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좀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말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말과 행실이 같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고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처럼 목회 연수가 이렇게 길지 않은 사람도 사실 사람을 보면 느껴지고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잘 보이시겠어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자는 자연적으로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삶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행위가 신앙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있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의 씨가 자라서 줄기를 뻗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고 바로 그것이 선함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화해서 넌 이걸 해야 돼. 넌 이걸 해야 돼. 넌 이걸 잘못했어.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넌 벌을 받아야 돼. 이게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속해 주시고 그것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죠. 사실 이거를 모르면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믿음의 발판이 없이는 모래에다가 무언가를 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감사와 은혜의 말이 넘쳐나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우리도 증언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있던 공동체의 사람들도 야, 이 사람 진짜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있지만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나 자신이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까지 직장에 갔는데 당신의 성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 정말 대단하셔요. 정말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데메드리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인정을 받았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사람을 속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밖에서는 정말 악질인데 안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사람이 있죠. 예전에 교회에서 건축을 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안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갖고 그 장로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는 너무 신실하게 막 건축을 신경 쓰고 막 이러는데 직원에게는 월급도 안 주고 굉장히 참 비인격적인 그러한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밖에 있는 무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공동체 지체들에게 얼마든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잘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신문사, 언론사를 하나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걸 하면서 기자 출신의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정말 대쪽 같은데 그분을 털어도 하나도 문제가 안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언론사를 하고 또 이단을 상대로 무엇인가 싸우고 또 어떠한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적잖이 공격도 들어오고 모함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가 와서 흔들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평가를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겠죠. 그때 창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잘 세워갈까 이것을 고민해야겠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평강 가운데 살고 있는지 문안하고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또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어가 필요합니다. 문안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연락하게 하시고 안부를 묻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며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